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120명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돌아와서 열흘 동안 성령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충만히 그곳에 임하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 그들은 모두가 다 다른 언어, 일명 방언이라고 합니다.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현상을 보면서 술 취했다,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일명 베드로의 첫 설교입니다. 지금은 오전 9시인데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구약 성경에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신 거다. 우리가 성령 받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계속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다. 일찍이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메시아의 부활을 노래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 그대로 부활하신 거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의 반응입니다. 베드로는 본문 38절에 회개하라 촉구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문 40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외칩니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베드로가 권면을 하죠.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본문 37절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덥석 주저앉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50일 전 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외쳤거든요.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쳤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에 그들은 너무나도 충격을 받습니다. 마음이 찔렸죠. 오늘 본문에 마음이 찔렸다 이 표현은 죄책감을 갖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합니다. 그들의 탄식은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외통하며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아주 귀중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 그들마저도 회개해야 될 죄인,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범죄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물론 뱀의 유혹을 받은 결과 있죠.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범죄한 아담과 하와 비록 육신은 살았지만 영은 죽게 됐습니다. 끝내 그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신락원입니다. 신락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는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담의 이 범죄는 아주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심각한 영향을 우리에게 주었거든요. 하나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죠. 또 하나는 아담의 범죄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인류는 아담을 통해서 죄를 물려받게 됐고 죽음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을 교리적으로는 원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이어져 왔고 그 죄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짓고 결국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놀라운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자칭 의인입니다. 의인이 아니라 의인인 척하고 있는 거겠죠.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의로운 척 자신을 포장하고요. 도덕적인 척 자신을 위장하고요. 거룩한 척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의인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의인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서두에 그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그들은 누구일까요?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특별히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의로운 사람들일 겁니다. 이방인을 개돼지 취급을 합니다. 세리를 죄인으로 정죄할 정도입니다. 그런 그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요, 본문 38절에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죄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 40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회개해야 될 죄인이고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고요.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회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회개와 믿음. 자, 죄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때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보답은 뭘까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결과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한밤중에 깨어나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둘이 마음이 맞았나 봐요. 둘이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감옥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흠양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요. 아멘.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니까 옥문이 열리게 됐어요. 바울과 실라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졌는데 그게 다 풀려버렸어요. 밤에 잠자다가 간수가 깨어봤거든요. 뭐 이상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옥문이 다 열렸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착각을 했어요. 그 시대에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사형이에요. 그래서 이 간수는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때 감방 안에서 바울이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 간수를 제지를 시켜요. 그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때 바울은 명쾌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 베드로는 뭐라고 답할까요? 본문 38절을 보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바울은 두 가지를 제시하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은 회개하라. 회개를 말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개인적인 거고요. 세례는 공개적인 거예요. 자, 회개와 세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 회개와 세례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세례, 이것은 회개와 믿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회개를 촉구하죠. 왜 회개가 중요할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충 적당히 얼렁뚱땅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선구자인 세례자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성철 스님이나 지옥 간다고 했지. 다 천국 가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나 회개 없이는 천국 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외치셨던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 없이 죄사함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까요? 이사야 1장 18절,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를 촉구하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세례를 받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세례란 뭘까요? 대부분 여러분 다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세례 받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세례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세 가지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자, 믿음의 고백이라는 건 뭘까요? 구약시대 때는 죄를 범하면 회개를 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왜? 죄값은 죽음이거든요. 내가 죄를 범했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대신 속죄 제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 대신 짐승이 대신 죽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세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도 없이 세례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례는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침례라고 그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약식으로 세례를 베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것은 죽음, 나오는 것은 다시 삶, 그런 의미 있죠. 그래서 세례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다시 물에서 나오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요, 과거의 나는 죽고, 그렇죠, 범죄한 나는 죽고 그 다음에 새로운 나로 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합,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받았다면 이제는 죄를 단호하게 끊고 이제는 죄를 이기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세례는 교회의 지체가 되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교회는 공동체죠.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몸 속에 있는 지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청중 유대인들마저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이렇게 해서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약속을,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본문 38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성령의 선물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 표현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분명 의미가 다릅니다. 성령을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자, 개역 개정판 성경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정확한 표현인데 이 표현 때문에 또 다른 오해를 낳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여기 성령의 선물, 달리 표현하면 성령의 은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은사, 뭐 방언이든 예언이든 신유든 뭐 축사든 이런 성령이 주시는 선물, 은사로 해석하는 경향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항상 문맥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성령의 선물, 그것만 딱 떼어놓고 보면 성령의 은사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문맥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하는 겁니다. 본문 38절 3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와 너희 자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유대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먼 데 있는 사람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선물을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은 뭐냐 이거죠.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자, 아니 죄사함을 받는 게 구원 아닙니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유심히 잘 관찰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본문 38절에 죄사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본문 40절에는 또 구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죄사함과 구원은 같은 의미이면서도 엄밀하게 보면 다른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사함보다도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큰 의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요. 이때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죄사함 받았으면 그 다음에요.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거룩한 변화, 성화의 과정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죽고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을 입게 돼요. 이것을 영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성화의 과정, 그리고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성경은 구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사함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리고 성화는 구원의 과정이고요. 영화는 구원의 완성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죄사함과 구원은 분명 같은 의미이면서도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죄사함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한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렇죠, 성화와 영화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 그래서 성령의 선물 가운데 하나는 구원이고 또 하나는 교회. 이 구원은 개인적인 측면이고 교회는 공동체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측면도 있고 공동체적인 측면도 있음을 방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개인적인 측면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지극히 개인적인 측면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각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각각. 회개도 우리 각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도 각자가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우리 각자가 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믿음이 중요해요. 성화의 과정도 우리 각자가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영화를 입는 것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각 개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은 믿음으로, 아버지가 받은 구원으로 내가 받는 거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또 공동체적인 측면이 분명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몸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몸의 지체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에는 공동체적인 측면에서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몸 공동체를 이룬다는 겁니다. 한 세 사람,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고 분명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개인적으로 구원받았다, 모든 것이 다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교회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선택만 합니다. 내가 원해서 교회 가고 원하지 않으면 안 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필수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했죠.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갈 때 절대 필요한 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교회를 멀리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받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화를 입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도 주시고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요. 구원을 주시고요. 계속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설교에서 예수님의 공생애,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청중을 향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에 그들은 다 충격을 받죠.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베드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회개하라.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죄사함을 받죠. 죄사함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교회를 잘 섬기면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